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우리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르시되 행하라 하시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두 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은 우리에 들어오는 음식이 필요해요. 육의 에너지를 위해서는. 근데 때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 이 육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끊고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는 고백인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럼 똑같은 몸을 입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는요 가장 그 몸이 힘든 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뭔가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때 첫 시험이 뭐냐면 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드시다라고 하는 시험을 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오고 막 그 은사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만 결국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은근히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내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 없이 영적인 성숙함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이 육이요 사람이요 이 교만함이 순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웠냐면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내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 말은 되게 겸손하게 하고 태도도 하는데 결국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 분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 돌이 떡으로 만들어지는 게 왜 시험이 됐는가? 예수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돼요. 여러분 할 수 없을 땐 시험 안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땐 그게 시험이 돼요. 때로는 우리의 외모가,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정말 잘 될 때, 비즈니스가 잘 될 때, 그게요 어려울 때는 막 씨름하고 하나님 붙잡다가 너무 잘 되고 풍성해지면요, 그 다음엔 그거요 내가 한 것 같기 때문에 시험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시험을 잘 이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험을 못 넘겨가지고 그때 자기에게 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준비되기 전에 성공한 거죠. 마이크 모독이 뭐라 했냐면 사람에게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성공을 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귀한 성공인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돼요. 그걸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주신 것은요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두 발로 걸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복인지 이게 은혜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놓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고,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에게 하루는요 쉽지 않습니다. 참 긴 시간을 견디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시험의 세 번째가 큰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천하 만국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면 이걸 준다는데 누가 보면 이게 두 번째 나왔어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누가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누가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과 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하는 이 두 장면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근데 세 번째, 누가복음의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을 때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오히려 말씀을 내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서 나눴지만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났어요. 영원히 떠났나요? 아니요, 얼마 동안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겼다고 해도 그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도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 육체를 떠나는 그 호흡을 다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했어요. 말씀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얼마 동안이. 왜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겼다가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관계의 깨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면요, 믿음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막 상처가 되고 힘들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느껴지지도 않고.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앞에 지나가신다는들 내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알아볼 수 없는 영적인 이 감각이 이제는 너무 안타까움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 안에 답이 있는데요, 내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봐야 보는 거고, 내가 들어야 듣는 거고, 내가 느껴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느끼지 않아도 거기 있고요, 내게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고요, 내게 들리지 않아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까 온 갈릴리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 예수님을 막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내가 아는데. 예. 우리의 과거를 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아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지금 요셉의 아들로 이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늘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자랐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이라는 것은, 이 시나고그라는 것이 뭐냐면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모이다.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인 곳인데요, 함께 모인 그곳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그곳은 그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두루마리를 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요, 각자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마다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뭐를 하는가? 말씀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하는 일은 뭐냐? 그 말씀을 잘 유지 보관하는 것이 회당장의 직무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두루마리를 펴고 모였을 때 읽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7, 80%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거예요. 또 이미 히브리어는 사어가 됐기 때문에요,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부분들은 그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데, 어디를 읽으셨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데요, 이 은혜의 해라는 이 해를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래요. 그래서를 희년이라는 거죠. 이것은 50년마다 한 번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실 때 어떻게 했는가? 혹시라도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도 만 6년 동안 봉사하고 7년째는 반드시 안식년이니까 그때는 풀어줘라. 그래서 남에게 내가 그에게 이제 고용인이 되더라도 그것이 그 관계가 영원히 종속되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때까지 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7년이 지나도 경제적인 자유가 안 되고 7년이 지나도 너의 모든 것이 회복이 안 될 때는 7년에 7년이 되는 49년째가 되면 무엇 하는가?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이 희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조건이나 뭐도 없어요. 그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고 처음에 그들이 리셋해서 시작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50년에 한 번은 반드시 다시 리셋돼서 시작하는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도 이것이 50년 후에는 리셋되니까 이게 50년까지 희년이 되는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 계산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이 희년에 맞추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제로로 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가는, 아무리 많은 빚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땅과 소유를 가진 사람도 다시 리셋이 돼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난한 분들이에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게 좋을까요? 이거 안 좋지요. 이 날이 오면 밥도 안 넘어가죠. 그죠? 지금 기껏 모아놓은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희년이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으니까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를 앞두고 시드기야 왕이 딱 한 번 희년을 선포합니다. 종이었던 사람 원래대로 복구되고 땅도 각 지파별로 얘기했는데요. 얘기는 했어요. 왕이 선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이 땅이 뭐 누구 땅인데 마음대로 이런 걸 선포합니까? 정말 계속 왕로로 타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겁을 먹어서 어제는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구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말은 했는데 실제로 희년이 실행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집에 집을 더하고 종에 종을 더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신원이 그 나라에서 끊이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아니라 똑같은 왕이 다스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42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420년 플러스 70 하면 490이잖아요. 490의 7분의 1이 몇 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지 몰라요. 왜 바벨론 포로 70년이냐? 역대하 마지막 장에 안식년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년 안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요, 그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하면요, 뭔가 대단한 일 한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지.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은혜의 은혜 하루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사는지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보셔도 뭐 국경 하나만 넘어서 멕시코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서 니카라나 에살바도르나 어디를 가셔도, 뭐 동남아시아나 어디를 가셔도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고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제가 이번 한 해 목회하면서 한 해를 쭉 돌아보는데요, 몇 분에게는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다도 새해 인사를 하면서 2023년은 저에게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저에게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땅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보화를 못 보면요, 그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가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땅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자리가, 예수님 무슨 비유할 때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땅 속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그럼 그걸 찾으면요, 우리 찬양도 이번에 예배 전에 하대요. 집 팔고 논 팔고 옷 팔고 다 팔아서 그 땅 샀다고. 아니, 그걸 알았는데 못 사면 그것만큼 우리한테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꼭 그 천국을 침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왜? 그들에겐 이 희년이 복음이니까.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그들에겐 복음이니까. 근데 내 마음이 꽉 찬 사람, 교만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희년이 복음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겐 재앙일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것이 내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선포는요, 그거 재앙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번 1월부터 우리가 팔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뉴스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운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생명을 그렇게 안타깝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인간의 말들과 이 많은 거짓들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도 기도하시고 수많은 불의와 거짓 가운데도 진리로 승부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셔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새벽기도 날이네. 내년도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또 마지막 날 만나게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는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해주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묶인 자들에겐 자유함을, 눈먼 자들에겐 보게 함을,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지금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 아닙니까? 질병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돈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를 보게 하셔서 무엇이 땅속에 감추인 보아인가를 찾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아니 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결국에 세상은 자기가 본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 약속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고향에서 환대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은 참 좋은 해고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더 깊어지게 하시니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담대히 걸어내는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을 각 교회마다 부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자녀들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열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아버지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누구를 눌렀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교만하게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육체의 죄성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아버지 그 몸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약해진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알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세상은, 사람들은 아버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잘 아는데 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붙잡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오늘 되게 하여 주시며, 늘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오늘 되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